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약자에 대한 보호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명령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코로나 고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고아. 이 코로나로 갑자기 부모를 잃은 이 아이들을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이 코로나 사태로 고아가 된 어린이의 수가 150만 명입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특히 이제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아이들의 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극심한 기아를 겪게 되고 또 이 SNS를 통해서 불법 입양 및 이 불법으로 아동 매매가 이루어지고 노동 착취 및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사회 안전망입니다. 사회 안전망. 여기 이제 구멍이 난 것이죠. 지금 국제 NGO 단체인 고아 없는 세상의 카르덴 프리센이라는 사람은 이처럼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아이들에게 이 포괄적인 지원과 제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곳이야말로 바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교회가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경건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경건하기를 원하셨고 그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이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지금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2장은 약자에 대한 보호 명령을 지금 어떻게 해주는지, 어떻게 또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 대한 배려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배려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지금 27절까지 전체가 지금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고 보호에 대한 명령인데, 이 십계명에서 파생한 사회법은 약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언급되는 나그네에 대한 보호도 성경이 지금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에 대한 보호들이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깐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잠깐 다녀가는 사람을 나그네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한 지역에서 머물면서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다른 민족인 사람들을 지금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보면 가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생활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경제적인 것은 뭐 각자 상황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있겠지만 요즘 최근에 보면 이 동양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혐오가 일어나서 길 가다가 갑자기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약자이지요. 나그네와 함께 고아와 과부는 지금 성경에서 보호자와 부양자가 없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사람, 그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이 과부와 고아는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 대상이었습니다. 삶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사회의 안전망들을 구축해서 그들조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살 때에 오랫동안 400년 이상 거주할 때에 나그네였습니다. 그 땅에 산다고 그냥 국민이 아닙니다. 다른 이민족이었고 학대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못 살게 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이 얘기를 지금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배려는 이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와 이 우가림 문헌에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사회적으로 약자를 돌보는 시스템이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구축이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고 은총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이 시스템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 출애굽의 구원의 경험과 연결시키면서 이 은혜가, 이 사람들 약자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구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저 잠깐 도와주고 마는 것이 시스템이라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가 흘러서 그 구원과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율법으로부터 파생된 이 사회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자신도 자비를 반드시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이 고통 중에 외치는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누가 들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만일 약자를 보호하고 돕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서운 보응을 받아서 아내와 자녀들이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 일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약자와 어려운 사람 언제 다 돕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강제로 정말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고 정말 나에게 무거운 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앞에서 너희도 나그네였었고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의 아이들이 고아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도 언제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 약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와 내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내가 그 칼을 들고 치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 쏠려 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마지막 이제 25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지금 어려운 자들이 생기고 가난한 자들이 생기니까 이 돈을 꾸는 자들이 생깁니다. 근데 돈을 꿀 때에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구워주고 나면 이 돈을 구워준 사람은 잠을 또 못 자죠.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나에게 또 큰 돈이면 큰 돈일수록 필요한 돈이면 필요한 돈일수록 그것을 받지 못할 생각에 끙끙 앓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친한 사이에도 이 관계를 다 깨뜨릴 정도로 우리가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할 때가 있는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갚아야 될 사람들에게 채권자처럼, 나는 또 채무자로 그 사람들 채무자처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명기 23장 2절에 타국인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자나 담보물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의 인권과 생명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조성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세상에 있던 어떤 물질도 사람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돈을 갚고 갚지 않고 이 문제를 떠나서 진짜로 우리가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잊지 말라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이와 달리 이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 다른 이민족들은 이자를 받는 이 일들을 금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 이 돈의 이자율이 20%였습니다. 곡식을 빌려주면 이 곡식에 대한 이자율은 3분의 1, 33.3%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동포들을 대할 때에 절대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대할 때 다르게 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방식과 모양으로 살아도 괜찮은데,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절대로 그 어떤 것보다 무가치하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을 가치 없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고, 특별히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이 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약자들에게, 강한 자들에게는 사실 그런 게 잘 보여지지가 않죠. 약한 자들에게 누구나 무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때 세상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너무나 다르죠. 세상은 돈을 빌려주고 나면 어떻게든 받아내야 됩니다. 물건이라도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돈을 못 받으면 다른 어떤 담보물이라도 챙겨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담보물이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유일한 옷, 이 겉옷을 가져가는 일, 이것이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낮에는 이 더위를 피하게 해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게 해주는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뺏기면 이 사람은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잠을 청할 수도 없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겉옷입니다. 그것마저 가져가면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들이 돈을 받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도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데 명백한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이유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자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이 자비심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 돈을 빌려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받을 것까지 생각하고 빌려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어를 나라고 쓰시면서 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 그 부르짖음 반드시 내가 들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제도와 권력이 마련하는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은 정말 이 구제책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중에도 항상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를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이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거저 은혜를 받았고 거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학대나 무관심은 이 가족들을 대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기적인 태도이고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은혜를 망각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사는 것이 바빠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하루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또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박현홍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이 러빙 핸즈라는 이 NGO 단체를 운영하시는 이제 NGO 단체의 대표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제 대기업을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서 이 러빙 핸즈라는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을 다니는 동안에 사람들이 너 그 정도면 그래도 꽤 잘 간 거야, 성공한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평가할 때에 본인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이 불법한 일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 성공을 향해서 자꾸만 위로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때에 29살 나이에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처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뭘 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처음 고민할 때에 우연찮게 이분이 이제 봉사하는 일을 계속 열심히 하셨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봉사를 하는데 이 경험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자들에 대한 이 섬김에 대한 일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집을 나가서 이 3년 동안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섬기기 위해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찾아가니까 어느 날 집주인이 따로 불렀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도 이제 이 아이들 부모도 이 아이들을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제 3년 동안 내가 이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데려다 좀 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위한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전셋집을 마련해서 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굉장히 착한 아이들이었는데 집이 마련이 되고 이제 생활이 좀 안정이 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일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였는데 남자친구를 사귀고 이제 날마다 이제 가출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회도 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서 결국은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약자들을 꾸준하게 돌보고 섬기는 일이 참 어렵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이 일들을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정부 시스템과 방침대로 이 수혜자가 아닌 이것을 주는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자꾸만 이제 이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잠깐 하다 끊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러빙 핸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보면 러빙 핸즈잖아요. 말로만 아니라 진짜 손을 사용해서 진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필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러빙 핸즈가 이제 2007년에 생겨나서 지금 설립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결손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지원하면서 대부분은 이제 이런 NGO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이들의 학습 지원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것을 이제 잠깐 지원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은 이제 오랫동안 그 건강한 어른들을 만나서 건강하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돌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돌봄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일탈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일탈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회 시스템과 안전망을 구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진짜 이름 없는 작은 NGO 단체입니다. 누구나 아마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이 내가 너를 좀 후원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단순히 돈을 주고 큰 돈을 주어서 우리에게 뭐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돈을 주면 이 돈이 당장 아이들에게 흘러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내가 오랫동안 꾸준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월급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0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사람들이 꾸준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지금은 이제 그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멘토가 되고 아이들을 만나서 최소 4년에서 10년간 아이들을 멘토링해서 여기서 이제 이 잘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된 아이들 중에서도 다시 훈련을 받고 또 자기처럼 어려웠던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아주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약자들을 하나님 기억하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혈액암은 이제 골수에 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제대로 된 피가 이제 돌지 못하는 문제인데 대부분은 이제 골수 이식을 하면 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골수 이식하는 게 저희 아버님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뭐 저희가 포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골수 이식은 어떤 겁니까? 골수라는 게 사람 이제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아버지의 몸에서 50%, 어머니의 몸에서 50%가 형성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에게 맞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도 이제 안 맞는 경우가 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전역에서 찾아보고 또 일본이나 중국에서 또 거기서도 못 찾으면 미국이나 유럽까지 나가서 이 맞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이 70억의 인구 중에서 피부색이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른 혈통과 다른 민족인데 완전히 똑같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아닌데.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같은 형제가 맞다는 거죠.
지금 우리 정말 이 대를 겨슬러서 올라가면 우리가 똑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한 형제라는 사실은 이 골수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책임을 느끼고 약한 자를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말하지 않지만 소외되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성공하면 좀 도와줄게, 돈이 많으면 도와줄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은 만큼 지금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한 형제고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여주시면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돕기를 또 소원하면서 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